예루살렘 근처에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못이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였습니다. 그 연못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이 좋아서가 아니었고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도 아니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마비 환자를 말합니다. 사지가 마비가 되어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랜 병은 그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누워있는 일이었음을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도 과연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까? 그는 과연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지긋지긋한 이 병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나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38년 된 병자가 제일 먼저 봐야 되겠죠. 봐야지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 사건은 항상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인 후에 비로소 치유의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천사의 방문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보면 규칙적이고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가끔씩 못에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가끔씩 못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병자들은 천사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가끔씩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만드는 천사를 기다리는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기에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잠깐씩 짬을 내어 쉴 수도 없었습니다.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긴장 속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모두가 절박한 가슴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는 사람이 천사가 물에 내려와 그 물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확률은 무척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가장 먼저 천사를 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로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연못을 바라보기도 했고 발끝을 세워 연못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앞을 가리는 사람들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거기 그 사람! 고개를 내리세요! 안 보입니다! 하면서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그저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워있는 그 사람이 천사의 방문을 가장 처음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가장 먼저 볼 확률은 희박했지만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절망이 그를 압도하고 그는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가끔 그 가끔이 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 가끔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자신의 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겐 가장 먼저 천사를 볼 수 있는 행운이 찾아올까요? 모든 사람보다 먼저 천사의 방문을 볼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 행운과 기적은 누워있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남들보다 먼저 볼 수 있는 어떤 그곳에 올라가 계십니까? 지위가 높으십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 계십니까? 아니면 서 있습니까? 최소한 그는 서 있었습니까? 서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누워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사람들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은 혹시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을 수 있을까?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누워있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사실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그러나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정말 꿈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병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어떤 날 어느 순간 가장 먼저 천사의 방문을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됐다. 연못으로 내려가면 된다. 내가 제일 먼저 봤으니까 연못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난 이제 38년 된 이 병에서 나을 수가 있어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일어날 수도 없었고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천사의 방문을 제일 처음 보았지만, 그러나 보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야만 그의 병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4절 보시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 그 연못의 물에 들어가야만 그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저기 가야 되는데 한번 일어나보자. 영차 하면서 일어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지는 시간들은 그의 두 다리의 힘을 다 빼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가야 해. 이것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난 가야지. 난 일어나야 해. 저 연못에 들어가야만 해. 하고 그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연못에 자신의 몸을 담그기 위해 이제 자신의 몸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떼굴떼굴 굴리면서 연못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에 그리고 나무 뿌리에 몸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낫고 싶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생활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도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도 낫고 싶었습니다. 그도 정말 남부럽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7절 하반절,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처참하게 공처럼 굴러가고 있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래? 천사가 내려왔나 보다 하면서 먼저 뛰기 시작했습니다. 번번이 그는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튼튼한 두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단지 누워있는 병자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장 먼저 천사를 볼 수 있는 행운이 찾아왔습니까? 혹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먼저 천사의 방문을 보셨습니까?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장 먼저 볼 수 있다 해도 그는 그 38년 된 병자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뛰어야 할 다리가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지탱시켜주는 다리, 여러분을 빨리 무엇인가를 향해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다리와 같은 것들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나는 학위가 있어. 나는 건강이 있지. 난 남들보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 난 공부를 많이 했어. 난 정말 머리가 똑똑해.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앞질러서 나갈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38년 된 병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연못까지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천사를 보게 되면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될 때 누군가에게 부탁해야지. 여보시오, 날 좀 도와주세요. 나를 저 연못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하고 외쳐야지. 그러나 38년 된 병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기적이 내 인생에 찾아왔지만 그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고 달릴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몸을 굴려서 어찌어찌 굴려서 움직여 보았지만 가장 먼저 달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의 그런 처절한 몸부림을 안타까워했지만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내 일처럼 동정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을 내 문제처럼 여겨주며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거예요. 내가 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날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죠.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외로우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로우면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내 불행을 자신의 일처럼 감당해 줄 사람,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까? 나를 내가 원하는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정글과 같다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밀림, 정글은 어떻죠?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되는 정글과 같은 세상, 그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누가 먼저 발견할 수 있을까? 누가 먼저 달릴 수 있을까? 누가 먼저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 누가 빨리 가장 먼저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 약한 자는 결코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 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바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죠. 그 아바의 곡 가운데 The Winner Takes It All이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맘마미아라고 하는 뮤지컬에도 삽입이 되죠. 그 The Winner Takes It All이라고 하는 것은 승자는 모든 것을 갖습니다. 다 취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긴 자만 기억한다고 하지요. 어떤 개그 프로의 1등만 기억하는 나쁜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자는, 패자는 서 있을 무대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승자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힘으로 가득 찬 세상. 그래서 세상은, 아니 모든 인류 역사는 정글과 같이 승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먼저 보고 먼저 달리고 먼저 도착하고 먼저 성공하고, 그것을 향해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약자였습니다. 실패할 게 뻔한 약자였습니다. 그는 먼저 볼 수 없었고 먼저 달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먼저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 문제처럼, 내 고통을 자신의 문제처럼 여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겐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겐 없었습니다. 그에겐 아무도,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9절 보면 그는 낫습니다. 38년 된 병에서 낫게 됩니다. 그는 일어났고 그는 걷게 됩니다. 38년 된 병,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자이크되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가 일어났고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천사를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고 가장 누구보다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갔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38년 된 병자에겐 병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겐 없었습니다. 그에겐 아무도, 누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병이 나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자였습니다. 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성공합니다. 그는 먼저 보지 못했지만 나았습니다. 그는 먼저 달릴 수 없었지만 나았습니다. 그는 먼저 연못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나았습니다. 그는 나았습니다. 어떻게 나았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남들보다 멀리 볼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들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남들보다
목표를 빨리 성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자신의 일처럼 도와줄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에 기도원에 가서 며칠을 지내다가 왔습니다. 그동안 사역을 또 한번 정리해보고 앞으로 사역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책도 읽고 그러다 왔습니다. 한번 제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사역도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겐 시대를 보고 상황을 판단할 만한 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들을 제치고 가장 빨리 달릴 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물론 부족한 나의 문제를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내겐 정말 아무도 없구나. 혼자만 걸어가야 하는 인생 길이구나. 사역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동역자를 주세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주세요. 내겐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김영숙 시인의 시가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 시인이지만 그 시인의 시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시의 제목은 절망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절망일. 그 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탁 놓아버릴까? 그게 시의 전부였습니다. 탁 놓아버릴까?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비합니다. 그러므로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힘없는 자로 산다는 것은 고통이고 공포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픈 자매가 한 분 계시는데 가끔씩 저렇게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같이 예배 드리니까 놀라지 마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힘이 지배하는 세상,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힘없는 자로 산다는 것은 고통이고 공포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포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주님, 내겐 아무것도 없네요. 건강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끈을 탁 놓아버릴까요? 포기할까요? 그만둘까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분으로 오셨죠. 말 구유의 무력함, 어린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없이 또 가셨죠. 십자가의 무력함과 수치와 패배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무력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힘을 쥐고 힘을 쓰는 곳에 있지 않고 오히려 힘을 빼고 놓는 곳에, 포기하는 곳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겐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놓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아, 됐어. 내가 받은 은혜가 그게 충분해. 왠지 아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때부터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나 약해요. 나 부족해요. 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없으세요? 아니요. 그거 다 사라집니다.
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마음 안 맞으면 금방 돌아서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때 내겐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남들을 제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도 갖고 있지 못해요. 내 문제를 나처럼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내겐 없습니다. 내겐 없어요, 주님. 내겐 없어요. 내겐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그때 모든 것 대신 주님이 곁에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내겐 없습니다, 주님. 내겐 없어요. 그러나 내겐 주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